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동방의 금기, 인도의 주술,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주술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전통 중 하나인 파슈파타 주술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파슈파타는 단순한 철학이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에 재를 바르고 세속의 규범을 일부러 깨트리며 신과 직접 맞닿으려 했던 수행자들의 실제 생활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곧 주술적 실천 그 자체였고, 이는 후대의 시바교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슈파타 경전과 불옥문헌, 그리고 주석서에 남은 흔적들을 따라가며 이 독특한 전통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파슈파타 교단의 기원은 라쿨리샤라는 성자에 얽힌 전승에서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바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한 성자의 시신 속으로 들어갔고, 그 몸에서 깨어난 존재가 라쿨리샤였습니다. 그는 손에 곤봉을 들고 나타나 제자들을 모아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 규범과 주술적 실천을 담고 있었습니다. 파슈파타 수트라는 이렇게 라쿨리샤의 전승에서 비롯된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여기서 수행자의 자격은 신을 직접 뵌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의 현현을 경험한 자만이 파슈파타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곧 파슈파타 수행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전제로 한 실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파슈파타 수행자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재를 몸에 바르는 행위였습니다. 이 재는 단순한 흙이나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화장터의 불길에서 남은 재, 성스러운 불 속에서 정화된 재였습니다. 재는 죽음과 소멸을 뜻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수행자가 몸에 재를 바르는 것은 곧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고 세속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호의 힘을 가진다고 믿어졌습니다. 파슈파타 경전은 재를 바른 자가 곧 파슈파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곧 재가 수행자의 신분증이자 방패였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는 아타르바베다 파리시시타 제40장에 전해지는 파슈파타 브라타, 곧 파슈파타 서약의 전체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문헌은 파슈파타 수행자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의례를 행하며 무엇을 금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행자는 몸 전체에 재를 바르고 목욕을 합니다. 이 재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불의 정화 과정을 거친 성스러운 물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바의 상을 우유와 기름, 향유로 목욕시키고 꽃과 향, 등불을 바치며 신을 환영합니다. 이때 노래와 악기 소리로 신을 기쁘게 하며 시바를 황소 깃발을 든 분, 길상한 얼굴을 가진 분으로 찬탄합니다. 흰옷을 신상에 봉헌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제단을 세우고 불을 붙입니다. 불의 남쪽에 시바의 상을 모신 뒤 수행자는 루드라 사비트리 만트라, 곧 탓부르샤 빈마해
딴노 루드라 브라쪼다얏들을 읊으며 신을 부릅니다. 이어서 요아그나우 루드라로 시작하는 찬가를 암송하며 황갈빛 얼굴을 가진 신, 맹수들이 끄는 전차에 오른 신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탓으로 시작하는 만트라를 암송하며 향을 바칩니다. 불에 곡식과 버터를 넣으며 스바하라는 규범적 구절을 외우는 호마 의식이 이어집니다. 시바의 배우자 신들에게는 소리를 내지 않고 봉헌을 올립니다. 이때 수행자는 브라테나 또암으로 시작하는 서양 만트라와 5절을 더 암송하며 자신의 결심을 굳게 다집니다. 호마가 끝나면 불 속의 재를 다시 몸에 바릅니다. 이 재는 단순한 불티가 아니라 루드라와 비슈노, 우마, 마헤슈바라와 그 무리들이 목욕한 재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재를 몸에 바르는 것은 곧 성스러운 강가에서 목욕한 것과 같은 공덕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재는 반드시 동남, 서북, 서쪽 방향에서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행자는 부와 장수, 광채와 지혜를 얻고 궁극적으로 해탈의 세계로 인도된다고 전해집니다. 입문 절차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서약자는 자신의 시족과 정체를 밝히고 서약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풀로 만든 허리끈이 메어지고 빌바나 아슈바타 나무 지팡이가 주어집니다. 때로는 해골 지팡이나 철퇴 같은 무기도 주어졌는데 이는 세속적 힘을 버리고 신성의 무기를 받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서약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서약 첫날에는 금식해야 하고 여성이나 수드라와는 말을 섞지 않아야 했습니다. 혹시 대화를 하게 되면 즉시 만트라를 암송해 속죄해야 했습니다. 또한 수행자는 항상 낮은 목소리로 가야트리 만트라를 염송해야 했습니다. 금욕은 절대적이었고 만약 실수로 정액이 흘러나오면 정화 만트라를 외워 속죄해야 했습니다. 수행 도구인 두개골 그릇이나 물병이 깨지면 반드시 물속에 던져 정화해야 했습니다. 서약을 마무리할 때는 다시 한번 호마를 행합니다. 불 앞에 서서 수행자는 태양을 향해 모든 말과 생각, 행위의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마지막에는 작은 신상을 강물에 띄우며 나보 나보 바바시 라는 만트라를 외우고 신에게 자신의 서약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절차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수행자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파슈파타 수행자는 이렇게 철저히 몸과 마음을 규율하면서 주술적 힘을 얻고 해탈에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아타르바베다 파리시시타 제40장은 바로 그 생생한 모습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시파타 수트라가 전하는 수행의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전은 파시파타 수행자의 길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단순한 철학적 구분이 아니라 실제 생활 방식과 주술적 실천을 규정하는 규율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원 중심의 생활입니다. 수행자는 시바 사원이나 신상이 모셔진 공간에 머물며 하루 3번 제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6가지 행위를 통해 신을 기쁘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웃음, 춤, 노래, 황소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소리, 합장 예배, 그리고 만트라 염송이었습니다. 경전은 이 행위들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수행자가 신과 직접 공명하는 주술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웃음과 춤은 몸의 힘을 통해 신과 연결되는 방식이었고, 노래와 만트라는 소리로 우주의 파동을 퍼뜨리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황소의 울음소리를 본뜬 후둔카라는 파슈파타 수행의 상징적인 행위로 이후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규범을 거스리는 수련입니다. 수행자는 의도적으로 시장이나 길거리로 나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길바닥에 누워 자거나 알 수 없는 말소리를 내며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파슈파타 전통에서는 이런 모욕과 조롱을 받는 과정에서 수행자의 악업이 모욕을 준 사람에게 옮겨가고 그 사람의 선업이 수행자에게 전가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욕을 먹는 행위가 곧 업을 전환하는 주술적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둔과 고행의 길입니다. 수행자는 마을과 사회를 떠나 숲이나 동굴 혹은 화장터 같은 외딴 곳에 거주합니다. 그는 탁발로 연명하며 오직 명상과 만트라에 몰두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전은 수행자가 고다르마 혹은 무리가다르마를 따른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직역하면 황소의 행 혹은 짐승의 행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황소처럼 꾸준하고 단순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을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황소의 울음소리, 곧 후둔카라를 지속적으로 외는 행위가 곧 이 규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황소의 울음은 파슈파타 전승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 번째 단계의 수행자는 사회와 완전히 단절한 채 황소와 같은 단순하고 꾸준한 삶을 살거나 혹은 황소의 소리를 내며 존재 자체를 신에게 바치는 자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곧 인간의 삶을 넘어 자연의 생명력과 신의 힘에 직접 자신을 동화시키는 궁극적 주술의 자리였습니다. 결국 파슈파타 수트라의 세 단계 수행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원에서의 정화와 찬탄, 사회에서의 역행과 업의 전환, 그리고 은둔 속 황소의 삶. 이 세 단계를 거치며 수행자는 점점 더 세속을 벗어나 시바와의 합일에 가까워졌습니다. 파슈파타 전통에서 고다르마와 무리가다르마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수행자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파슈파타 전통은 단순히 해탈을 향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인간이 신과 맞닿으려는 원시적이고 강렬한 주술적 욕망이 체계화된 형태였습니다. 제와 만트라, 사회적 역행, 은둔과 고행은 모두 신의 힘을 불러내고 세속을 벗어나려는 주술적 장치였습니다. 오늘날
파슈파타 교단 자체는 사라졌지만 제를 바르는 의례, 만트라 독송, 시바 사원에서의 의식은 여전히 인도 전역에서 살아있습니다. 파슈파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바 숭배의 핵심적 전통으로 녹아든 것입니다. 파슈파타 주술은 인간이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다루려 했던 인도의 오래된 실천입니다. 그것은 파괴와 창조의 신 시바와 직접 맞닿으려는 길이었고, 세속의 규범을 깨뜨리면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전통의 흔적을 문헌과 의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주술이 후대의 시바교와 탄트라 전통 속에서 어떻게 계승 변화되었는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